아멘. 경험보다 큰 스승은 없다라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역사에서 길을 찾는다 하는 그런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도 동의가 되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이 모압과 아람의 연합 군대와의 전쟁 앞에 행한 그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군을 형성해서 암몬을 공략을 해서 길앗 라못을 되찾기 원했던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사람 손에 이끌려 나아갔던 전쟁, 그를 이끌었던 아합 왕이 죽게 되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하고 그저 목숨을 유지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엄유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여 그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것을 하나님이 괘씸히 여겨 징계를 내릴 것인데, 그러나 너에게 선한 것이 있어. 선한 것이 있어. 그 선한 것은 여호와를 찾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서 여호와의 징계가 녹아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으로 나아갔던 그 전세가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이 유다를 치러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건너왔다는 것입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곳은 이미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있고 그 예루살렘에서 한 35km 정도 가까운 엔게디 광야는 35km 정도 거리입니다. 우리야 하루에 걷기 벅차지만은 군인들이 행군한다면은 하루 반나절이면 도달할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합군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무리가 그렇죠? 큰 무리가 바다를 건너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위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사밧의 위기를 우리 인생에 만나는 위기보다 크다고 보지 않습니다. 각자 사람들이 만나는 위기는 다 목숨 걸린, 생명 걸린 그러한 위기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쉼을 뚫고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보다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기보다 강한 능력이 있다. 강한 능력이 있다. 네, 위기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위기보다 강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은 우선 1절에서 4절까지는 위기와 기도, 위기를 만났을 때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는 무슨 기도를 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응답에 대해서 백성이 찬송을 하게 하고요, 왕이 찬송하도록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야기하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의 물품들을 탈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여호사밧의 다른 이야기,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위기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런 3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3절 말씀, 그 1, 2절은 위기의 내용인데요, 3절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압과 아람 군대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큰 군대가 돼서 치러 턱 밑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위기 앞에 여호사밧은 군사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전략적인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적인 준비를 먼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두려워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두렵다는 말은 마음이 녹았다는 말이에요. 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미해졌다는 것이에요. 이성적으로 살아오던 삶이 권세로 다스리던 그 권위가 다 사라졌어요. 왕도 왕이 아니고 아비도 아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녹아버린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본능적인 일은 무엇이었느냐? 여호와를 향했다라는 것이. 낯을 여호와께로 향했다. 우리 신앙의 본능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본능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낯을 향해야 됩니다.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야, 적군이 몇 명이니까 우리는 최소한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적군은 무슨 무기를 준비했으니까 우리는 무슨 무기를 준비해야 되겠다. 적군이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되겠다. 적군을 보지 않았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낯을 향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낯을 향한다는 말은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낯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복주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민수기 6장 25절 이후의 말씀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장이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축복만 보지만 축복장으로 생각하며 축복의 말씀으로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편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만나야만 하는 때입니까? 그럼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만 하는 위기에 있습니까? 그럼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시편 121편 말씀을 우리는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또 이 가사를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호와와 얼굴이 마주쳤을 때에 천지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모든 능력이 온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할 뿐만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어요.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금식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열린 이후에 왕조 사울왕을 통하여서 왕조 시대가 열린 이후에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금식한 이후에 그때의 금식은 바세바가 낳은 아들 그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자 마음이 급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금식하며 기도했다.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 말고는 왕으로서 국민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한 것은 여호사밧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위기를 만났고 그만큼 살 길을 찾은 여호사밧의 신앙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적인 금식을 선포하는 이 왕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우리도 다 같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잠시 단에 올라오기 전에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라가는 것을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오늘 준비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단어가 떠올라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 제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은 사장으로 올라가 지옥을 가기를 원하는가? 빈궁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생각이 번뜩 떠올라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나요? 기도하고 있나요? 성공을 기도합니까? 올라가라고 기도합니까? 박사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정작 저들의 발걸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주일날이면 그래 하루는 쉬어야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장된 믿음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안타까운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우리가 실험을 이뤄가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가정인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한다라는 말은 생명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생명보다 귀한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생명 내려놓고 그것 잡자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은 나라를 잃을 위기를 만났지만 우리는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말 위기를 가르쳐 주신다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온 나라가 우상덩어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생의 평안과 인생의 향락을 따라서 우상덩어리에 추락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자식이 목숨을 걸면 누가 놀래겠습니까? 부모가 놀래지. 성도가 금식하고 기도하면 누가 놀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시죠. 야, 이놈 봐라, 이놈 봐라. 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몰려나와서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은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에요. 간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간구.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께서 소홀히 대하지 아니하시겠지만 자녀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보좌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는 응답하는 능력이 크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 1973년도 여의도에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 대전도 집회 전국적으로 몰려왔어요. 전국적으로 버스 타고 몰려왔어요. 여의도 광장이 그렇게 그냥 사람으로 가득 찬 적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저도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요. 뭐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일어나라. 막 그때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났어요. 저도 일어났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서 일어났어요. 그 초등학교 그 당시는 숙소가 이제 뭐 없으니까는 여의도 근처 영등포 뭐 노량진으로 기억이 되는 노량진 어떤 초등학교 교실에서 의자 이거 다 치우고 그 맨바닥에서
뭐 이 짊어지고 간 이불 보따리 몇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한 이불에 그냥 몇 명씩 줄줄줄 해서 뭐 그야말로 수용소처럼 잠을 자면서 비가 쏟아져도 그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갔어요. 집회 때마다 걸어갔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까운데 장소를 구했다고 기뻐하면서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그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때 일어난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뭐 아프리카 선교를 20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가셨던 분 혹시 계세요? 예. 있으시구나. 네. 통성 기도하는데 막 그 땅이 진동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을 해. 그 기도 소리 때문에 가슴이 울려요. 무슨 파도같이 막 몰려오는 그 기도 때문에요. 그런 감동이 지금은 없어요. 그런 감동이 없어요. 진짜 하늘이 울리고 땅이 진동하는 기도의 그러한 자리가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 대성회를 통하여서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까? 파도를 타고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의 동지들을 찾아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시고 반드시 길을 여시고 반드시 살리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명절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명절 뭐 심지어 크리스마스 막 이런 날들이 저에게는 그저 똑같은 하루에 불과합니다. 명절에 우리가 믿음의 위기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런 믿음의 간증거리를 만들어내는 기도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마음을 합하고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민족의 명절로 마음이 분주하며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도 흩어질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합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낯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섬김의 기회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치료되어 힘있게 일어나 간증하며 전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거하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넘지 못할 것 하나님께서는 넘기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제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아버지 가정의 불안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질병의 파도가 밀려옵니까?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사오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먼저 부탁드릴 기도의 제목 세 가지만 좀 먼저 드릴게요. 하나는 제일 먼저 좀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레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믿음의 부흥을 위하여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레교회 지금 하반기 전도축제가 9월부터 시작돼서 11월 말까지 되는데 그저 이레교회를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은 꼭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재단이다 생각하고 꼭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위기를 만난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질병의 위기, 암의 선고를 받고 기도하고 또 이 가정의 파탄을
앞두고 좀 마음의 쓰라림을 안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질병들, 이 관계의 질병들, 육체의 질병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이는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꼭 먼저 이 세 가지를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기도들을 마음껏 하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